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롭게 은혜 사교구 맡게 된 강정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 먼저 광고를 하나 좀 드릴게요. 제가 사교구 전용으로 아이디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인증 시간이 아직 다 지나지 않아서 유튜브 라이브가 아직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 계정이 아니라 다른 채널에서 사교구 전용 채널에서 다시 만나뵐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채널은 구독해 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다음 주에 다시 링크를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이제 환영 댓글을 계속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링크로 들어오셔서 이게 댓글이 안 달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댓글이 만약에 못 쓰시는 경우에는 카톡 속해 카톡방에다가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사교구 온라인 속회를 이제 시작하도록 할 건데 저희가 방송 사고가 혹시 나면 안 되니까 오늘 첫 만남인데 방송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찬양과 설교 영상을 일단 먼저 만들어 제작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시면서 온라인 속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라는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아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온라인 속회를 위해서 김혜심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보시기에 좋아한다라고 하시는 좋으신 주님, 2022년 새해 둘째 주 속회로 다시금 온라인 속회를 재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매일매일 5분 말씀으로 하루의 양식으로 허락하시고 또 속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안에서 속동과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말씀을 외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정말 새롭게 보내주신 우리 강경규 부목사님을 통하여서 온라인 속회를 시작할 터인데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다 덮음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 다시금 우리의 옛사람이 다시금 새로워져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사교구 모든 속장님, 부속장님 또 속도원들을 비롯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부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전하는 자 듣는 자 정말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올 22년 한 해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 사교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 이 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또 준비된 영상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14일 속회 공과 말씀은 혼인잔치의 기적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물이 귀했던 팔레스타인에서는요, 결혼잔치가 열리면 꼭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이 잔치의 시간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리아는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을 예수님께 알렸고 또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행하신 일을 첫 표적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나에서의 첫 표적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함을 보게 됩니다. 혼인잔치에서요, 떨어지면 안 되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이 혼인잔치가 가나에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7일 동안 열렸습니다. 우리는 하루 열리지만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결혼식이 7일 동안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7일이라는 시간 동안 진행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겠습니까? 올 때마다 또 그냥 보낼 순 없겠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포도주도 그만큼 많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엄청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할 만큼, 부족하지 않겠지 생각될 만큼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오늘 포도주가 부족한 상황이 오고 마른 것입니다. 이것은요, 언제든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이 없고 또 먹을 것도 없이 부족한 광야를 지나가야 했고요. 또 예수님께 훈련받던 제자들도요, 밀 이삭을 잘라 먹어야 할 만큼 이 궁핍한 상황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이 부족함이라는 것은 육신을 입은 우리가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이 포도주뿐 아니라 물이 될 수도 있고 또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우리 삶에 충분히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혼인잔치의 문제를 알렸을 때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으셨다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의 간청을 외면하시진 않았습니다.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간 마리아처럼 우리의 삶에도요, 부족함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해답과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배워야 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었느냐? 천사가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갖게 되었을 때 천사가 찾아왔죠.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지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해라 라고 지시합니다. 예수님은 하인에게 어떻게 지시하셨습니까?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요, 그리고 또 가득 찬 이 항아리의 물을 떠서 이 잔치를 여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 항아리는 이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 결혼잔치에 오는 사람들이 손을 씻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런 손 씻는 물을 담는 항아리에 물을 담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은요, 쉽게 따를 수 없는 명령입니다. 아니요, 그런 물을 갖다 준다라는 것은요, 이런 물이라는 것을 연회장이 알게 된다라면요, 이 하인을 얼마나 꾸짖고 혼이 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정말. 하인의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정말 따르기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임에도요,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면 문제의 해결뿐 아니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교구 모든 속도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세 번째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물을 채웠던 항아리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되었던 항아리입니다. 이 항아리가 비었다라는 것은 유대교의 시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던, 유대인들이 행하던 이 종교의 시대가 끝이 났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귀까지 물을 채우니까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은요,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기적은요, 의미 없는 물건과 사건과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말씀을 채우면은 우리 그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참된 변화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오늘 이 표적은요, 이 사건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적에 대한 이 놀라움보다, 경외감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과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음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것처럼 또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깨달음으로써 온전한 믿음을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교구 모든 속회원분들이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금은 우리 함께 찬송가 400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찾으실 시간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찬송가 400장 우리 함께 찬송하실 때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속죄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 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번세 운명 구하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이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또 우리들의 건강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교회 사교구 온라인 속회로 모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 이 속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속도원들 가운데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또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그 예물 드리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셔서 더욱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그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값지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잠시 광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은혜교회 사교구, 그러니까 사교구로 제 이제 채널을 개인적으로 따로 만들었는데 그 채널이 만든 지가 얼마 안 돼서 유튜브 라이브로는 아직은 할 수 없고 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다라고 그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 채널로 이제 온라인 속회를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오늘 들어오신 채널은 저희 자녀들 영상 올리던 채널이에요. 예전부터 만들어놨던 채널이라서 일단 급하게 이 채널로 대체해서 하는 거니까요. 이 채널은 구독을 누르시거나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보내드리는 링크로 그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은 매주 거기서 함께 온라인 속해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또 광고 한 가지 더 하면은요. 우리가 지금 말씀 샤우팅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5분 말씀 샤우팅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정해서 카톡방에 속회원들 카톡방에 보내드리는 이제 그 말씀 구절을요 반복해서 읽어주시면 돼요.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구절을 구분해서 단락을 구분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말씀을 읽어주시면 선포하여서 이제 녹음하셔서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서 네, 오랜만에 시작하게 되어서 많이 못 오신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잠깐 댓글로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좀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아까 전에 주요 채팅이 31명 했는데 벌써 10명이 나가셨어요. 30명 또 됩니다. 네네, 그런가요? 자, 목사님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김호경 권사님께서 오셨네요. 네, 김호경 반갑습니다. 권사님, 네, 우리 이근호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김호경 권사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셨고 우리 심동식 권사님이 주한혜님이 심동식 권사님 주한혜님이 우리 잠깐 우리 사업장에 네, 잠깐 네. 뵀었는데 예 그분이세요. 주한혜님이 네, 심동식 반갑습니다. 권사님 환영한다고 인사해 주셨고 이근호 권사님과 김호경 권사님 짝꿍 샬롬 여기 이제 나중에 한번 또 방문해야 될 텐데 네. 네. 주님과 영어. 함께 이분이 이제 누구시라고요? 주님과 함께. 아직 안 갔어요. 주님과 함께님은 아직 안 갔어요. 지금 주한혜님 주한혜님. 주한혜님 다음에 이근호 권사님 네. 네 그리고 성순당 권사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인사해 감사합니다. 주셨고 네 이분이 육속 속장 13속 네. 부속장님이시고요. 네. 백영숙 권사님 오셨네요. 10속 속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13속 속장님 김윤수 권사님도 반갑습니다. 네, 인사해 김윤수 주셨고 반갑습니다. 주님과 함께님이 25속 속장님 네. 심동식 권사님의 아내 되시는 네, 분 반갑습니다. 됐죠? 그리고 또 윤춘병 권사님이 8속 속도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권사님. 우리 권사님 항상 일찍 오셔서 늘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이시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분이 또 계실까요? 계속 인사해 주시고 아직 오늘 첫 채널이라 아직 지금 채팅은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은. 네. 자, 네네. 자, 혹시 이 시간에는 또 저한테 궁금한 거 저희가 지금 첫 만남이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궁금한 것도 있고 하시면은 물어봐 주시면 네. 제가 댓글로. 다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순당 권사님께서 목사님 전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공 권사님께서 감사합니다. 요즘 회피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는데 피하지 않고 회심하게 되는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라고 또 바로 말씀 앞에 반응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네. 순종하며 쫓아가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궁금한 건 많이 없으신가 봐요. 아직 채팅에 네. 아직 좀 들어오시지 많이 못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잠시 광고 생각나는 거 한 가지 할까요? 네네. 혹시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이거 녹음하는 기능을 잘 모르신다. 속장님 특별히 녹음하는 그 기능을 잘 모르신 분은 제가 친절하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1분도 안 걸립니다. 30초면 돼요. 저를 잠깐 만나주시면 말씀을 샤우팅 음성 녹음해서 하나님 앞에 이 목소리로 올려드리는 그 음성을 녹음해서 채팅방에 보내기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꼭 저를 만나주세요. 그러면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샤우팅 음성하는 방법입니다. 네. 네. 저도 영상으로도 조만간 어떻게 좀 설명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네네. 그래도 하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러면은 제 얼굴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나을까요? 아까 말씀하고 괜찮아요. 제가 혼자 찍은 영상에서 네, 얼굴 이미 보셨죠? 돼서 우리 네. 사교구 우리 성도님들 너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아까 촬영한 영상은 제가 혼자서 집에서 한 거니까 네네. 네, 마스크 벗고 했었습니다. 네네, 아주 네. 잘 보여주셔서. 네. 네. 더 말씀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럼에도 이제 다음 주 나갈 네. 채널을 다음 주에는 제가 채널을 지금 미리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라이브가 안 된다고 지금 안내를 받아서 그거를 해결해서 주중에 미리 빠르게 좀 보내드려서 미리 여러분들이 그 채널을 들어와 계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아무래도 이 채팅에 들어오시지 못하고 지금 카톡으로 보내주시는 분도 많고 네. 그래서 오늘 소통은 서로 나눔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오신 분들은 다 채팅이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목사님도 하시고 싶은 앞으로의 우리 사교구를 위해서 어떻게 또 각오와 다짐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은 너무 빨리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32분인데. 여기 네. 박선옥 권사님 만나요. 박선욱 권사님. 네, 박선옥 권사님 지금 병원 치료 중이라 지금은 볼 수 없고 나중에 보겠다고 하시고 네. 또 여기 박문현 권사님. 박문영 권사님 23소 네. 부속장님 또 오셔서 카톡으로 이렇게 카톡으로 이제 지금 오셨어요. 링크로 들어오셔서 아마 유튜브에 댓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여기 김명희 권사님. 김명희 권사님도 네. 네네. 네, 이 말씀 믿고 순종하실 때 정말 바라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기 네. 또 카톡으로 또 왔네요. 여기 진정기. 신정기 권사님 네. 오셨군요. 부속장님 오셨고.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이제 첫 만남이었는데 이렇게 좀 시설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너무 아쉽고 또 죄송한 마음이지만 다음 주에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앞으로 이제 2022년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으니까 제가 많이 기도하고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도록 나아갈 테니까 혹시라도 뭐 신방이 필요하시거나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어려움 없이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뭐 카톡으로 주셔도 되고 전화를 주셔도 되고 이렇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기도하고 또 달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생각난 게 하나 있어요. 네, 같이 이제 있다 보니까 목사님 따님이 세 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둘째가 쌍둥이가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길래 이 네. 시간 한 번 더 알려드리죠. 네. 네. 일단은 제 첫째, 둘째는 쌍둥이는 아니고요. 첫째는 이제 6살이에요. 올해 6살이고 여름. 그리고 여름이? 둘째는, 첫째가 여름이? 네, 첫째 이름이 여름이고. 여름에 6살. 태어나서 여름이? 네, 여름에 이거 이름도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네. 여름이라는 이름이 순우리말이에요. 음. 순우리말 한글로 된 이름이고 뜻이 뭐냐면은 열심히 살아서 좋은 열매를 맺으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름을 지으려고 막 찾다 보니까 뜻도 참 좋고 열심히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름, 하필 또 계절도 여름에 태어나기도 했고요. 네네. 여름이. 그래서 여름으로 지었는데 또 14개월 뒤에 또 둘째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14개월 뒤에. 쌍둥이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차이가 별로 그렇더라고요. 없어서. 저한테도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둘째는 5살이고요. 이름은 가을이에요. 가을이. 네, 첫째 이름을 여름으로 이렇게 또 열매를 잘 맺으라라는 이름을 짓다 보니까 그럼 또 가을이라는 이름은 또 가을은 또 추수의 계절이잖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열매들을 잘 또 추수하여 거둘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름을 또 가을에 태어났어요. 네. 그래서 이름이 겸사겸사 그렇게 가을이가 됐어요. 그리고 또 이제 네, 막내는 2살 터울로 이제 올해 3살이 됐고요. 봄이에요. 이름이 봄. 네, 여름에 열심히 이제 이 열매를 맺어서 가을에 추수했으니까 또 새로운 열매를 또 맺기 위해 새싹이 돋아나야 봄에 태어났나요? 하지 않나. 네. 좀 늦봄에 태어났어요. 그렇군요. 어쨌든 6월달에 태어나서 와. 늦봄. 다행히 그래도 7월 넘어갔으면 봄 하기 좀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도 6월이니까 좀 뻔뻔하게 늦봄. 네, 그래서 그렇군요. 봄으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너무 예뻐요. 네, 앞으로 정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또 잘 제가 기도로 또 양육해서 또 사교부 성도님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더 풍성하게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문의사항이나 그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우리 다음 주에 사교부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되니까 우리 하트로 네,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사랑합니다. 봬요. 옷을 같이 가까이 이렇게. 아, 네. 네, 사랑합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